아주 잠이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일을 하고 퇴근해서 이제 돌아와도 깨어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깊이 들어서 밖에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을 세차게 또 두드려도 항상 늦게 남편이 마음이 상한 후에야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아내에게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미련하게 잠만 자니 돼지처럼 살만 찌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동료가 심히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 말이야. 우리 아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자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더니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정신 이상 증세가 지금 나타난다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아이들 다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일세. 그러면서 고민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날 저녁 잠이 많은 아내의 남편은 퇴근하면서 장미꽃을 한아름 사들고 아내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잠 잘 젖어서 너무 감사해요. 피곤하다 싶으면 실컷 자요. 그렇게 아내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감사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지금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섞인 고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극심한 지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되었습니다. 또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힘든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멸시와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 높여 간청했던 거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채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간청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체인지 또 우리는 깊이 우리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 내가 아는 자아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고 합니다.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남이 모르는 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4분의 1밖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벌써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죠. 여전히 병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은 것을 입증시켜주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손은 꼬부라졌습니다. 눈썹은 빠진 대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벌써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주님 곁을 떠나 제사장으로 향해 갔을 때, 달려갔을 때 도중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한 9명의 그 환자들은, 병자들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10사람이 은혜 받으면 한 사람 정도 감사하고 10번 은혜 받으면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에는 민감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누가 있는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그들은 아우성에 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무덤덤하고 무감동하고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그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또 그 은혜와 감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한테 감사를 받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섭섭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구태여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서 너는 왜 감사 안 하고 그냥 갔느냐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 9명의 영혼이 불쌍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배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찰스 브라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추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나?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느라 못 갔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 좀 더 두고 보고 완치가 되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을 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을 거야.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이 나병이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본문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의 발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개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는 오래 믿었으나 그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오래 믿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은혜에 민감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에 젖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눈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불편해지고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허우적대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표현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환자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또 찬양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감각이 없습니다. 피부에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과 영혼의 감각이 없으면 바로 한센 병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데 거기에만 지금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는 입는 귀한 은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상급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걸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필요해.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죠. 지금 바로 줄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자란 후에 줄 건가? 이게 안전한가? 이 아이에게 지금 위험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심하면서 만약에 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면서 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의심이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의 관계에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받는 거 가지고 감사 제목을 적어내신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난 학교라 그러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은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려면 감사의 삶으로 물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감사로 완전히 물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다 감사로 물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저 자연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귀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입으로 마음껏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오른팔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팔. 자, 그 다음에 왼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을 한번 놀려보겠습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 이게 안 되는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도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몇 달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게 많습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량 뛴다고 합니다. 몸속의 혈액 약
2억 7천만 킬로를 간다고 그래요. 하루에 숨 쉬는 횟수가 2만 3천 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매일매일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예. 또 혈액이 계속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신경 쓰면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힘든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심장 뛰는 거, 여러분, 예, 이 지금 전 자동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기 힘들다. 온갖 불평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기만 하면 된다. 잘 자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상반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